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성경 읽어드렸죠.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죠, 그죠? 21장에 22절 말씀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새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게 죽으신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어린 양이 내 부활한 새 예루살렘 안에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내 속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라는 거지. 그것을 누가 알게 해준다?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을 받는 이유가 바로 왜 그러냐면 내 속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내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죽었는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 첫째 부활에 내가 같이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성령입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는 실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이후 시대에 우리를 교회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요, 성령의 시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결국 나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시대, 내 속에 있는 진짜 교회의 시대라는 거지. 그렇죠?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 육체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 살아났으니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호흡은 내 호흡이 아니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신랑이 신부를 품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혼을 하면 신랑이라는 성전이 안 보여.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예루살렘만 보여. 근데 그게 뭐냐면 부활한 교회야. 부활한 교회니까 죽은 내가 아니라 살아난 생명을 가진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야. 어디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야. 자, 교회는 살아있고 교회는 부활했고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다 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안 보이는데 그 안에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자, 신랑이 신부를 품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셨어. 이 땅에서는. 그러면 하늘나라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하늘나라의 생활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늘나라의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를 결혼 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 아니, 성경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신부 치마폭 안에 신랑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야. 그게. 자, 어려워요? 다시 말해드릴게요. 원래 처음에는 신랑이 신부를 품고 살았어요. 와서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 신부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신부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신부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이야.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데 그 신혼 살림을 어디다 차리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다가 신혼 살림을 차려요. 그 신혼 살림에는 어떤 신혼 살림을 하느냐면
신부의 치마폭 안에 신랑이 들어가서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품고 사는 거야. 자, 제가 말하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자, 교회 안에 주님이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말이야. 자, 주님 안에 내가 있었는데 그 내가 있었던 나는 죽었다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하늘에 미리 떨어져 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건데, 죽으니까 많은 신부가 생긴 거야. 많은 열매가 생긴 거야. 그것을 하나로 일컬어 교회란 그렇게 말하는 거고, 여러 그 신부들 안에 자기의 씨가 들어간 거야. 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내가 그 주님을 품고 산다고. 그게 뭐냐면 말씀을 내가 품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 씨가, 그 말씀이, 그 예수가 천국이니까 내가 천국을 품고 산다는 뜻이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딱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야. 의와 평강과 기쁨인 거야. 그게 천국인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신혼 살림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한다? 아하, 예수가 나를 품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시더니 부활하셔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사시는구나. 이게 천국이었구나.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려면, 자,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려면 내가 어떤 사실이 있어야 내 속에 들어와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문을 열어라. 내가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래. 문 열어라. 그럼 어디 열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이 가슴 안에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들어오겠다는 거야. 그러면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겠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러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함께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형성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말씀이 네 속에 거하면, 그렇게 되죠? 너희가 일단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죽으면 그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다 이루어진다. 왜? 주님과 네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같이 결혼했으니까, 그 신랑이 너의 주인이니까, 네 속에 들어가 너의 씨가 될 거니까, 그 주인이 될 거니까. 신랑 없이 신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기 낳아서 알겠죠? 아기 낳아서 알겠지? 신랑이 씨를 줘야 아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야. 아기들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아기들은, 당신의 아기는 성령의 열매인 거야. 성령, 당신의 열매인데 누가 씨를 줘야 돼? 남편이 씨를 줘야 돼.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야. 당신 혼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 그런 인간이 없어.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 그런 거예요. 남편 없이 나왔으니까, 예수님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남편이 씨를 줘야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뭐를 구해야 되겠어요? 주님, 당신의 씨앗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 속에서 말씀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 씨앗이 들어와 믿음이 생성되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어린 양의 호렌잔치다, 새 예루살렘의 잔치라 그런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어라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앉게 해주겠다. 앉았다는 말은 일을 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휴식한다는 말이고 이제 일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열렸다 그 말이지. 그렇죠? 닫혀 있는 게 없이 다 열렸다. 그럼 사실 뭐가 열린 거야? 알고 보면 뭐가 열려서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다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내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내가 그 말씀이 열렸다. 어떻게? 내 마음이 열려서. 그게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잔치하게 만들겠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죠. 열린 문 있죠. 요한계시록 4장 2절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에 감동됐어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일이 여기서 막 일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열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일을 앉아서 한단 말이에요. 앉아서. 이 앉아있다는 말은 일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있다, 그 말은 부활되어 있다. 자, 열렸다 그 말이에요. 4장 5절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등불 또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4장 6절 유리바다 네 생물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유리바다, 이게 유리바다도 다 투명하다는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네 생물 눈들이 가득하다 해서 다 열려 있다는 얘기고요. 4장 7절에 그 생물의 네 생물의 그 모양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와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가지니까 네 생물 네 가지. 이걸 뭐라고? 사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다. 예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네 생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동서남북. 요거를 뭘로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표현하냐면 성막. 이렇게 이게 모서리가 네 개가 돼 있죠. 성막 보면 이렇게 모서리가 네 개가 돼 있잖아요. 그 네 생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5장 2절입니다. 5장 2절에 일곱 인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일곱 인을 떼게 되면 심판이 시작되죠, 그죠? 심판이 시작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같은 거야. 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세상이 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는 것인데 이제 먼저는 자연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심판은 노아 홍수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 생기 있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 말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밑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서 그 물이 떨어지고 밑에 물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렇게 호흡하는 모든 자들이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맞으니까 이 물을 딱 맞으니까 다 죽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심판이 있었는데 근데 노아 방주라는 게 있었어요.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판이 올 때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오더라 이런 얘기고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한 것은 어디서 심판된 거예요? 물로서 이렇게 심판한 것은 뭘 심판하냐면 옛창조를 심판한 거예요. 옛창조, 새 창조를 위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번 우리의 옛 사람인 나를 심판할 때는 이제 불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고 지금은 이제 불로 심판해서 마지막 심판하죠. 그 심판 때는 물로 심판할 때나 불로 심판할 때나 항상 심판은 뭘 같이 동반한다고? 구원을 동반한다고요.
심판이 올 때는 구원을 동반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여러분을 심판할 때는 여러분이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불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룩한 불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죠? 거룩한 불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자기가 죽는, 자기가 타는 거죠. 물로서 심판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다 수장시켜버리는 거고요, 장사 지내는 거고, 불로서 심판할 때는 완전히 나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혈기도 막 태워버리고, 욕심도 태워버리고, 자존심도 태워버리고, 고집 태워버리고, 이런 것처럼 나 자신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옛 창조를 심판합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이 있을 때 모세가 이제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재앙을 내리는 그런 것도 역시 그 심판이죠. 그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 구출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알곡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태울 때 알곡을 뽑아내는 거다. 그게 타작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라 그러죠. 농사 질 때 타작마당 하죠, 추수할 때. 그죠? 그래서 껍질을 까는 거예요. 그 알맹이를 뽑아내고 껍질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은 불태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게 심판이라는 거야. 그걸 갈라내는 걸 심판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우리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껍질을 태워야 알곡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이 세상에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으로 막 심판을 해야 되겠죠? 왜 심판해야 돼? 진짜 하나님의 알곡을 골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는 그런 걸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야. 그 날이 오면 이라는 그 날, 크고 두려운 날인 거야. 오순절 날도 그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오면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에 태워진 자는 구원받는 거고, 자기가 부자인 사람은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심판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러죠? 침례 요한은 물로서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오면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래요. 왜? 불은 껍질을 태우는 거고, 그리고 성령은 알곡을 창고에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껍질과 알곡을 나누는 거야. 그게 타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태우고 알곡 거두는 그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신다. 그게 구약서부터 신약의 예수님 시대 때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심판과 구원을 함께 나타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심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왜 그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죠?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어린 양이 있는데 7뿔이 있어요. 그리고 7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7눈, 하나님의 7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 안에 있는, 성막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성막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쳐서 12지파가 눈이 되는 겁니다. 이 성막을 지키는 눈.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지키는 또 눈이 있어요. 레위지파인데, 레위지파는 각 지파별로 레위지파가 법궤를 담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각 지파별로. 그래서 레위지파는 12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2이라는 레위지파가, 법궤를 담당하는 레위지파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눈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눈은 뭐다?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또 12레위지파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막 밖에서는 이스라엘 지파 12기시고요, 성막 안에는 12레위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게 7눈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하다, 완성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눈이 진짜 7개처럼 보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언제 다 이루었다냐면 창조가 끝났을 때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다 끝나면 2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안식, 그죠?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어떻게 할 때 안식한다? 창조가 끝나서 안식한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창조가 끝나서 안식한다, 그 말이 나온다. 그게 일곱째 날이라고.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어느 날의 주인이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왜? 그날이 몇째 날이니까? 일곱째 날이니까. 일곱째 날은 뭐 해야 되니까? 완성돼서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곱 눈을 가졌다, 일곱 영을 가졌다, 이 말은 완전히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주님의 부활 안에 있는 눈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겠어요?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혼이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혼이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이 된다 그랬고, 스가랴서 2장 8절을 여러분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눈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을 보호해야 돼.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왜? 신랑이 신부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와가 나의 생명이다, 나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신랑인데 나는 네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만 살아갈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볼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다 각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각자 우리에게 들어와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본다고요, 이 세상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각자 들어가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이 확장돼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말씀이 열어지고 눈이 열어지고 안약을 발라서 눈이 막 영의 눈이 열어지고 그리고 옷을 입게 되고 빛의 옷을 입게 되고 새 이름을 갖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러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때? 눈이 커지죠? 응? 눈이 커져. 눈이 작다가 눈이 이렇게 작다가 눈이 커져, 이렇게. 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는 눈이 확장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더 많이 확장돼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고요. 이 하늘문도 더 많이 열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할 때 삐그덕 이렇게 여는 게 좋겠어? 확 열었으면 좋겠어. 확 열었으면 좋겠지. 듣기만 해도 시원시원하잖아? 확 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러분 마음도 확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확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잔치를 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보신다. 확장된 나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이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 이 속에서 씨앗이 심겨져 열매를 맺히고 나무가 이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가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나무가 형성돼서 열매를 확 맺힐 정도의 사람들이 자꾸 돼야 된다. 이거 확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없이 끝까지 확장돼도 하나님 크기만큼은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계속 확장시키란 말이야. 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확장시키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열린 눈이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네 생물,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막 네 구덩이를 얘기하고 동서남북, 그 다음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복음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24장로는 12지파, 또 12레위지파, 겉사람, 속사람, 성막,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 그때 24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실제로 24명 이렇게 장로가 진짜 있는지 가보시면 알겠고, 성경으로 말하면, 이 성경의 의미로 말하면 이게 안과 밖에 있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과 밖에, 그러니까 안에 12, 밖에 12, 이래서 안과 밖을 다 보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음성이 난다 그랬어요.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음성, 이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인데요, 그 음성이 푸흐네입니다. 폭로, 소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파이노에서 나왔어요. 이게 밝게 빛나다, 보이다. 포스에서 나왔어요. 발광, 반짝이다,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이란 말은, 5장 12절이라는 이 음성이란 말은 소리일 수 있지만 그 소리가 어떤 것과 같은 거예요? 빛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빛 대신 말씀,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빛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거죠. 빛이니까 어둠에서 밖으로 드러났죠. 예, 이런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임하는 빛 대신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거죠.